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후반부 20절 이하 평지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평지설교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만 또 더 명확하게 통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마태복음 5, 6, 7장은 3장 길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50절까지 한 30절에 걸쳐서 그 산상설교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계시다고 할까요?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평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 조금 그 형이상학적이라고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귀족적인 분위기,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이를테면은 뭔가 좀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하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이야 평지설교는 통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일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으니 웃게 될 것이다. 줄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들은 저 화해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웃는 사람들 울게 될 것이다. 배부른 사람들 줄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들 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화해 있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이사야 61장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큰 흐름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제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분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해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의 바닥을 헤매는 비참한 기아선상을 헤매는 가난한 자, 우는 자, 고통받는 자들은 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반대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부자들은 바다가 아니면 지옥이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벽해가 상전되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고 상전이 벽해가 뽕나무 밭이 벽해 푸른 바다가 될 것이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 계곡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이죠. 상전 벽해 상전 이런 천지개벽 얘기를 동양 사람들도 해놓은 거 보면은 뭔가 동양 사람들도 뭔가 계시를 받은 측면이 하나님이 어찌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누가복음 6장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산상설교 부분은 조금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누가복음은 통쾌하게 그대로 가난한 자, 줄인 자, 핍박받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의 바닥을 헤매는 비참한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반대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바닥 아니면 지옥이다. 어마어마한 복음인 동시에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은 전체 1%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99%는 줄이고 울고 박해받고 있었고 1% 정도만 귀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세리들,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 1% 정도만 부귀영화를 누렸고 나머지 99%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민중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원히 바닥을 헤매는 것이 잠깐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히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도 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비참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리도 구세주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집시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먹고 입고 하는 건 해결됐다고 할까요?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선진국이 된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80억 가운데 한 10억 정도만 좀 괜찮다고 할까요? 20억까지? 예. 구미,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그 정도, 10억 내지 20억 정도만, 조금 바닥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60 내지 70억은 비참하게 사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먼저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바닥에 내려갈 지옥에 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또 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불교는 해고적, 과거적, 업보적으로 옛날에 업보를 쌓아가지고 현세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바닥을 헤매는 비참한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아멘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터무니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우연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측면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했다, 부동산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저렇게 예능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변호사들,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 사람들 노력한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지한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 하에서는 늘 뭔가 경쟁을 부추기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100m 달리기에서 1등하고 2등하고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인데 1등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고 2등, 3등은 찬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이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기를 쓰고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데 금메달 따면은 연금이 150이 나온다든가요. 은메달은 50만 원, 동메달은 1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여하튼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재물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뭐 회사 잘 한번 경영했다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지금 쿠팡 뭐 김범순 가사님 10조를 거머쥐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만큼 한 거겠어요? 이 구조적으로 자본주의의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돈을 막 거머쥔 거죠. 뭐 대부분 뭐 빌 게이츠니 뭐 베이조스니 다 마찬가지. 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 가운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만지는 거고, 반대로 이 땅의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 뭔가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바닥을 헤매는 거죠.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모순 때문에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모순 때문에 막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닥이나 지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공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청와대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가 청와대 그만두고 다 막 감옥에 가고 죽고 그러는 이유가 뭐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 됐다고 의시되고 뭐 전용 비행기 타고 막 호의호식하고 하는데, 너 잘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오히려 너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폼이나 잡고 그러니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그런 걸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한번 심판을 극명하게 하나님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하다.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러면서 호요식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진리는 첫째, 이 땅에 비참하게 사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를 잘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 엄한 경고를 통해서 당신들이 정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듯이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오개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고 왼편 염소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가 복음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큰 교회 섬기면서 들어온 헌금 가지고 띵가띵가 놀고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을 만에 하나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판이 더 중하다. 이 세상적으로 재벌이 돼가지고 재벌들이 받을 그런 심판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개 갇히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봐주고 도와줄 것인가? 교회가 마땅히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훈이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의 요약인데요. 핵심을 축약을 해놨다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설교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도인데,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줘라. 얼마나 조금 구체적이에요, 그죠? 더 생생하잖아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아멘이죠.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 정말 동기부여랄까요? 우리가 베푸는 일을 아낌없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기부여가 가장 그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다 보험을 한해 쌓는 거겠죠. 누가복음에는 그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런 얘기는 빠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에 뭐라 했어요? 야,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명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주님을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내가 명하는 걸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하지 나타나시고, 그렇지만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가 끝나고 있죠. 산상설교 중에 핵심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또 그렇네요.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대로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평지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2장이죠. 거기에 막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구나. 너희 한마디 말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쓰느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지설교 가운데 선한 사람, 선한 열매, 선한 나무, 선한 열매, 악한 나무, 악한 열매. 그러면 부지런히 우리가 선을 쌓아야 될 것을, 그래야 선한 나무가 되고, 그리고 늘 선한 열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 누가복음 6장에 선언하고 있네요. 우리 정말 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평지설교, 그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감사하다고 할까요? 이런 그 조금 형이상학적이고 귀족적인 분위기에 산상설교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교훈 복음을 마음속에 정리하게 하시고, 그 핵심을 누가복음 6장에서 다시 한번 그 단도직입적인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서 그 확실하게 통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확실한 생생한 내용은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라고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심판을 준비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 누가복음 6장은 심판을 강조한다고 할까요? 산상설교는 축복을 강조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천국을 앞당겨 살고 마침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그 게으른 종을 길을 가면 누가복음이 또 막 뒤에 12장인가 그렇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받을 것이나 더 많이 받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받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라. 많이 받은 자 마바 마차, 많이 맡은 마마, 마바 많이 달라고 마다. 공의에 관한 그 심판이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누가복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누가복음
가르침대로 사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그 복음의 세계 안에 놀라운 축복을 현세에도 누리고 마침내 내세에서도 바닥이나 지옥 심판을 피하고 영광의 자리에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